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권 목사님도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여러분 어제 토요일 뭐 하셨어요? 네, 어제 토요일 오후에 특별히 뭐 하셨어요? 네, 저희가 하디 집회로 모여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연합집회회 중보기도팀으로 찬양팀으로 또 여러 가지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에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어제 집회 가운데 대형 스크린에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예배 때 집회 가운데 여러 지체들을 이렇게 좀 비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지체들이 자꾸 잡히는데 그렇게 예쁜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멋있는 청년이었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저희 지체들이 잡힐 때마다 너무 기쁘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자리에 카메라 위치를 잘 알고 앉은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들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제 많은 우리 스피커들을 통해서 저희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못 오셨던 분들 기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1, 2, 3부 예배 때에 어제 청년 버전의 설교를 오늘 주일 버전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과 나누셨어요. 여러분들 어제 못 오셨던 분들 인터넷에서 꼭 이번 주에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가 같은 위치에 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은혜 우리가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집회 전이죠. 사역자들이,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은 항상 아침에 오전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을 갖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기도 선포하시고 우리가 하루의 사역을 주께 맡기면서 기도하는데 어제 특별히 황인주 전도사님이 기도 선포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네, 황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교회 모습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딱 너의 모습이다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서 너무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나누시고 동일하게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셨어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딱 나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저도 그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떨 때는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애통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지 못하였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이구나,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루를 넉넉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어제 저녁 집회를 통해서 크게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제 많은 청년들이 그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내 삶에 회복되어지면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어떤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에 관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싶으시고 베푸시고 싶으시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고 싶은데 재정이 참 쉽지가 않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을 어떻게 푸시고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정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이야기처럼, 한 옛날 이야기 같이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신학생처럼 엘리사와 함께 정말 영적인 훈련을 받던 한 선지자 생도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정말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빚을 많이 지게 돼서 두 아들 있었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야 할 형편입니다. 이제 선지자 생도 아내가 엘리사 앞에 나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도 경제적 어려움이고 남편을 잃은 아픔도 아픔이고 또 아들도 팔려가야 할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러한 물리적인 어려운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아내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가정인데, 나의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로 주님 앞에서 훈련받던 자인데, 주께 평생을 헌신하였던 그 사람인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질문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아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재정에, 아니면 재정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냥 다 놀고 먹는 일에 막 흥청망청 쓰고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요. 우리 청년의 때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일에 엮어 들어가는지 때로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속에는 깊은 질문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다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 가운데도 도저히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겨우 붙잡고 나오신 우리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 그 길에 다시 회복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내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앞에 섰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가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나왔느냐는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말도, 인간적인 위로의 말도 전혀 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묵상해 봤어요. 엘리사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을 결국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엘리사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안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그거 어쩌면 좋겠니? 하나님이 어떤 일에 자꾸 미안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마 대책이 안 설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안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지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청년회 때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러 오는 지체들 보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또 군대에 가기 전에 아니면 해외로 연수를 가기 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 전에 기도받으러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음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조금 여담이 될런지도 모르지만 우리 유 목사님께서 우리 교제하게 되는 지체들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고 교제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도 참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권 목사님께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커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왜라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기도해주고 축복했는데 깨진 커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큰 변화가 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어서 꼭 내 손에 갖고 싶은 성공이 있다는 거지요. 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움켜쥔 성공, 그것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채워나가려고 하면 아마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삶에 늘 공급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쿨하게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뭐 남았냐? 너희 집에 뭐 남았냐? 대답도 쿨해요. 딱 한 가지 대답입니다.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기름 조그만 그릇 하나 남았습니다. 엘리사가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정확히 해야 할 일만 지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죠. 기름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한다는 믿음이 중요했던 거죠.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목사 밴드로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매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솔직한 질문을 하셔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좀 당황할 때도 있어요. 몇 주 전에는 다 모였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그 솔직한 질문에 저희가 아무도 사실 대답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나 해서 아마 조심하신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계십니까? 그게 쉽지 않은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날에 저희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 저희 목사님들이 함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30절, 31절,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감되는 마지막 두 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다음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셋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하였다. 그런데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들끼리 나누면서 서로가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특별히 사역자로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화려한 설교나 어떤 화려한 성과가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온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거의 가택연금 수준으로 로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방에 셋집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도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화려하지 않은 셋방이라도 다 찾아갔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런 볼 것도 없는 셋방, 저 사람은 가택연금된 상황, 그런 아무런 외적인 조건이 어떠한 거추장거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자산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오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음껏
그 보배로운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방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영화 제목을 잠깐 정확히 잊어버린, 요새 은밀하게 뭐죠? 뭐라고요? 위대하게. 네, 은밀하게는 하지 마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선지자 생도의 여인, 남편을 잃은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축복의 상황인 거죠. 다른 어떤 길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영적 조언을 드리면, 이 단계에 오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어찌해야 할 다른 방도가 없는 이 길에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끊임없이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엘리사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릇이라는 게 꽤 귀한 것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망해버린 사업가가 돈 빌리러 다니면 여러분 돈이 빌려지나요? 거의 부도 직전인 기업이 돈을 융통하려고 하면 돈이 융통이 되나요? 이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인 이 집안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 귀한 가정의 재산인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그릇을 어떻게 빌려야 할까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여인과 두 아들들 그래도 꽤 많은 그릇을 빌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들에게 신뢰의 관계를 쌓아왔던 이 여인의 가정,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가정에 있었단 말이죠. 세상의 영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다 무너뜨린 것 같아도 사랑으로 씨 뿌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 신뢰하고 함께 지냈던 것들, 그 사랑의 관계를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이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이제 그릇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름이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우는데 한 그릇에 채워지고, 또 그릇을 두 아들이 넘겨주면 그 여인이 기름을 채우는데 또 채워집니다.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채워지다가 그릇이 다 없어지니까 멈췄다고 했어요. 저는 그 여인과 두 아들의 마음에 그 멈춰진 순간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때 없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드는 마음이 사실 무서운 거죠. 사람의 끝없는 탐욕을 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뭐가 생겨요.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나에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 조절 잘 하시는 분들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도요, 멈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필요 이상의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멈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냥 그걸로 족한 거죠. 그리고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만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에 일꾼을 데려가죠, 주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뽑히지 못했던 인력시장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하루 공치고 가족들 먹여 살릴 것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 주인이 마지막 남은 1시간 데려가서 일을 시키잖아요. 1시간 품삯만 받아도 감사할 텐데 그저 하루 일당을 주네요. 그게 은혜인 거죠.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더 바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감격인 것이죠. 하지만 먼저 왔던 일꾼들,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찾아오고 비교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마음이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기름이 채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채워지고 있을 때 여러분, 멈춰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법은 어느 순간 멈추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채워진 기름들 보고 딱 한 가지 말합니다. 그거 다 갖다 팔아서 그거 갖고 잘 살아라 말하지 않고 그거 갖다 팔고 오늘 7절에 보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데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 다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 기름으로 빚만 다 갚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요청하기를 빚 다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내게 너무 꼭 필요한 것, 그거 채워지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운 것으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 채워지고 남은 것으로 사는 삶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남은 것으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거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요즘 걷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청년의 때에 아마 수많은 결정들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편안한 길 가면 좋겠죠? 근데 내가 편안한 길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 내가 가야 할 그런 결단이 있으면 내가 굳이 괜히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 오버해서 이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니야? 막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될 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또 재정, 또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길을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그 길 가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은 여러분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길인데 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인데 여러분 그 길 가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인 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그 길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은 좀 가기 싫고, 이건 조금 잘못되고 어려운 길인, 조금 뭔가 잘못된 길 같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길, 하지만 어려운 길이라면 그 길 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분명히 생겨날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 자꾸 나를 속이며 가는 거죠. 잘못된 길인데. 제가 전에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예화로 접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또 많은 미자립 교회가 있죠. 근데 미자립 교회 한 목사님의 고백이세요. 정말 신앙으로 열정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개척하였는데 수년간 경제적 고생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가족들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처음에 마음의 열정, 신앙적인 헌신이 흔들리면서 어찌해야 하나, 그래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텐트 천막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했다고 하는데 결국 과외하는 거, 또 생활비도 벌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결국 사역지를 옮길 기회가 있게 되어서 처음에 개척하고 큰 꿈을 품었지만 결국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교회를 지켰던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삶이 너무 허탈합니다. 지금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가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왕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훈련했다면 지금 부목사로 가게 되는 이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두려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의 고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삶도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때, 그 어렵고 힘든 때를 버텨내는 것도 귀한 은혜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 말씀도 듣기가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청년의 때에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들을 세우시고 도울 자를 붙이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생활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성공할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사실 경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경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살림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살림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관계가 있어야 대출 받잖아요.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대출 준다는 거거든요. 경제가 곧 믿음입니다. 사실 주기도문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야 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본문을 보면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와 빚진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온전한 살림살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그러진 관계, 빚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하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엘리사도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된 사람들에게 남은 것들을 챙기라고 그러셨어요. 남은 부스러기들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환경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12광줄이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불러지고 우리의 것이 충분하게 채워진 다음에 넘쳐나는 은혜, 남겨진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쳐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채워지는 은혜는 그쳐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한 번으로 그쳐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고 넘쳐나는 그 남겨진 은혜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의 삶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한국 땅의 아픈 현실들, 한국 교회의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져 흘러 넘치는 이 남겨진 은혜를 우리가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이것이 마치 내 것처럼 사유화하려고 하는 탐욕이 그쳐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고 싶으시는데 이 남겨진 은혜에 대한 비밀을 아는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믿고 이 젊은이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혹시 실수할까 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6년 2월에 젊은이 교회란 이름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 목사님 오셔서 3년간의 기간이 청년부 시절이 지난 다음에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하는 교회를 세워보자, 재정 독립도 하고 모든 결정도 청년들이 결정하는 정말 믿음의 실험하자 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청년부 재정은 교회에서 세워주는 것, 임원들과 교회 어른들이 세워주시는 재정 갖고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교회가 된다 하니까 이제 1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죠. 어떠한 자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청년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꼭 감당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지금 여름에 선교 나가는 것처럼 선교해야 된다, 선교를 꼭 해야 된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꼭 해야 할 일, 그러면 그 당시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가지고 항목을 먼저 적고 예산을 세웠더니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첫 해 예산을 6,500만 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 한 100여 명 좀 넘었던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믿음의 실험이 시작된 거죠. 아마 그 당시 리더들 엄청 기도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가 예산인 거죠.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 세우고 매달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첫 해 결산이 얼마 됐는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청년들이 1억 3천 결산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꼭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제 생활을 한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결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첫 번째 주일에 저는 8월 첫 번째 주일 저녁에 일본 카나자와 우찌나다 교회에 있었어요. 선교 여정 중이었습니다. 밤늦게 무선 인터넷이 겨우 연결이 돼서 우리 키위들, 카톡들 뭐 여러 가지들이 그때 그냥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는 날 이걸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심을 하다가 봤어요. 담당 목사로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았더니 그날 정기기획위원회가 오전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카톡 히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오전에 기획위원회 하다가 정회가 되고 저녁에 다시 임시기획위원회를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덜컹했어요. 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카톡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하디 집회, 예산 지원하는 건, 그리고 많은 외부 단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외부 단체들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이 나가도 되겠나,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하디 집회가 너무 행사로 흐르는 건 아닐까, 혹시 그런 염려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이야기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톡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밤에 다시 임시기획위원회에 잘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키위들이 저녁에 회개하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 보니까 작은 청년 교회들, 청년부의 상황 먼저 생각하고 하디 집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먼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울 일들 다 돕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교 첫날 너무 큰 힘이 되고 많은 키위들이 문자를 올렸는데 정말 멋진 키위들과 함께 사역해서 감사하다.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키위들 멋있고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작년에 다윗 공동체가 올라가면서 저희 젊은이 교회 재정에 사실 헌금의 한 20% 정도를 7, 8또래 이상이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윗또래들 대단하죠.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두 공동체로 나뉘고 사실 올해가 믿음의 실험을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재정 결제를 밤에 하면서 한 가지 보고 받게 된 것은 지난 주일 밤에 저희 젊은이 교회 재정이 적은 금액이지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마음이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제 완전히 비워졌네요. 이렇게 고백이 마음속에 되어졌고 그날 함께 임시실행위원회를 해서 임시적인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던 임시실행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젊은이 교회에 대해서 재정과 앞으로의 사역에 정말 철저한 믿음의 실험을 요청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비웠으니까 이제는 채우실 일만 남았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지금까지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헌금 설교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는 헌금 설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꼭 전하고 싶었냐 하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비워내는 삶,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은혜를 사용하는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채워진 것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은혜를 비워내고 그리고 내 삶에 채워진 것도 비워낼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에 젊은이 교회의 어떠한 사역의 방향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교회로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회 때 이 경험만 분명하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고생하고 어려울 것 같은 것이 두렵겠어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삶에 남겨진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 하나만 분명해도 여러분 하루의 감정이 일희일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거죠.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지 못해서 착각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것만 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사랑만 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고 넘쳐난 그 남겨진 은혜가 마음껏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젊은이 교회는 이제 남은 후반기 동안 정말 철저한 믿음의 실험의 방법,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사랑만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실까요? 조금 부담되셔도 좀 보실까요? 네. 이분들이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만 하니까 손해볼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 한다니까, 여러분을 사랑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막 피해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사랑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남겨진 은혜를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고생하며 자란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고생했다면 고생했고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재정에 있어서 풍족함, 세상이 말하는 풍족함은 못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은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건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는 그게 무엇을 저의 삶에 의미하는지 조차 몰랐어요. 그냥 그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 누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그때 큰 누님이 고3, 둘째 누님이 고1, 그리고 셋째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저 4남매의 어머님 혼자. 근데 그 당시 76년에 지금은 목회자들에 대한 복지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그런 게 전혀 없던 시절이죠. 제 기억에 사택을 떠나야 하는 날이었던 날 같아요. 근데 그날 참 저희 집안도 참 고지식한 집안은 고지식한 집안 같습니다. 이사 가는 날인데 제가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요번 주중에 신재욱 전도사님이랑 밥 먹다 얘기했더니 학교 안 가면 안 되는 것으로 배우셨다고, 본인도. 그리고 염기창 전도사님이셨나? 부모님들이 그러셨대요.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학교 가서 어떻게 되든 그냥 그만큼 학교 가는 게 중요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어리겠어요. 걸어갔다가 그 사택, 저에게는 집 돌아왔는데 집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다 갔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저를 기다려줬던 사람은 여자 권사님 한 분. 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나 누나들 너무 경황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챙길 경황이 없는 거죠. 여자 권사님 한 분 남겨준 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집도 못 찾아갈 뻔했어요. 그렇게 사택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목회하시던 사모님 아무 세상 물정 모르시고 교회에서 얻어준 조그만 집 하나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듣는 이야기는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입니다 주신 봉급이 한 봉투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마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저희 어머님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셨겠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간암이 발견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세상 떠나게 된 거, 교회에 누도 끼치지 않고, 또 정말 힘든 병인데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가게 된 것도 감사하고, 교인들에게 귀한 목사님,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남편으로 세상 떠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을 떠올리는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감사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 봉투 펴보지도 않고 그걸 감사원금으로 다 드리셨대요. 저는 그걸 커서 얘기 듣고 정말 더 고생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에게 기독교 대한절제회라는 단체에서 총무로 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정말 꿈같이 재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풍족한 삶을 살았던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는 하나님이 결코 하시지 않았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남겨진 은혜를 흘려보내려는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에 대해서는 절 찾아오세요. 제가 붙들고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주셨어요. 이제는 믿음대로만 살 수 있는 청년의 리더들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돕는 일에만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간증집 하나 냅시다. 이 1,000여 명이 넘는 우리들이 정말 주께 쓰임 받은 간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 한 가지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은혜 주셨는데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남겨진 은혜를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은혜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에 쌓아놓으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내 삶에 나의 안타까웠던 절망을 주님 거두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실험을 계속하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남겨진 은혜에 대해 주님 돌아보고 주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주께 쓰임받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께 맡겨 올려드리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채워지기만을 주님 안타깝게 기도하였지 내 삶에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시여 곰핍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 흘러넘치는 은혜, 남겨진 은혜 가지고 주님이시여 우리가 더욱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실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정에 있어서, 믿음의 사용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 되심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지고 절망의 영으로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면 아멘이고 주님이시여 믿음의 승리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분노하였던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분명하게 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랑의 실천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들어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삶에는 넘쳐나는 은혜, 넘치고도 남은 은혜들이 많음을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에도 사랑만 하는 일에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영 주님 따르지 않고 예수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이미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지만 믿음 붙잡고 나와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직접 말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의 음성을 저들이 듣게 하시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 교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저 홀로 주님 외롭게 남겨지는 이 없도록 주님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